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벌써 2021년 한 해가 며칠 남지가 않았습니다. 이 계시록 강해를 시작하고 1년이 지났는데 제가 이제 시작하면서 1년 안에 계시록 마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절반 조금 더 온 것 같습니다. 지금 앞에 그림 보이시죠? 네. 무슨 그림 같습니까? 그렇죠. 네,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되는 이제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내용의 어쩌면 핵심적인 그 내용을 그림 한 장에 다 이렇게 담아놨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용이 보이고 머리가 7개 있는 용이죠. 붉은 용이고 그 다음에 하얀 빛이 나는 옷을 입은 한 여인이 금으로 된 면류관, 반짝반짝 이 별과 같은 면류관을 쓰고 배에 뭐가 있죠? 임신을 하고 있습니다. 곧 이제 해산을 앞두고 있는 그 여인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고 그 발에는 뭘 밟고 있죠? 달입니다. 그 발이 달을 밟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의 꼬리에 보시게 되면 무슨 폭죽 같은 게 보이시나요? 이게 이제 별이죠, 별. 하늘에 있는 3분의 1의 별을 묘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앞에서 이제 우리 사회 보시는 형제님께서 신사도 운동에 관한 얘기를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세대주의적 입장을 가지고 있잖아요. 종말론은 사실 이제 세대주의적 입장에서 다루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종말론이라고 하는 거가 보통 뉘앙스 자체가 그렇게 좋게 다가오지는 않잖아요. 종말 이렇게 하면 좀 뭐 이제 약간 부정적인 이미지 또 두려운 이미지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죠. 근데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양면성을 갖고 있죠. 마지막을 알리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상에 보게 되면 대상에 따라서 그 종말은 두려움의 심판의 종말일 수도 있고 또 누군가들에게는 이제 새로운 시작과 영광의 종말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단에 속한 사람들은 대부분 다 종말론을 가지고 가르칩니다. 뭐 신천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교회 뭐 등등 대부분의 이단들은 종말론을 가르칩니다. 왜 종말론을 가르칠까요? 사람들을 두려움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다스려야 하기 때문에 그냥 순둥순둥 해가지고 사람들 말을 안 듣거든요. 뭔가 그들에게 공포를 심을 수 있을 법한 뭔가 무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대전에 가면은 그 정산도에 본부가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정산도 아시죠? 이렇게 그 기 같은 거 하는 단체입니다. 보통 보시면 기 훈련하는 데가 두 군데예요. 일반적으로 이제 국선도 쪽에서 나온 약간 종교성이 약한 그 기 훈련단이 있고 정산도에서 운영하는 종교 시설에서 운영하는 기 시설이 있습니다. 이게 잘 보셔야 됩니다. 잘못 들어가면 딱 완전 찐한 이단입니다. 정산도는요. 거기 가보면은 이제 기독교, 도교, 불교 다 섞어놨어요. 근데 재미있는 거는 그들도 14만 4천을 얘기하고, 그리고 또 우리 조상들한테 제사도 지내야 된다고 하고, 또 정산도에 보면은 자기들의 경전이 있습니다. 이 경전 내용 저도 조금 읽어봤는데, 거기 보면 그 정산도의 성인들의 뭐 고향과 관련된 일대를 적어놓은 책이랄까? 뭐 그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가입 비용이 한 10수년 전에 한 300 몇만 원 정도 했습니다. 그 불교에 가면 입적한다고 그러나요? 이제 그런 제도를 가져와가지고, 정산도에 가입하려면 가입비를 내야 돼요. 다 갖다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가입비를 내면 잘하면 14만 4천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대전에 있는 정산도 본부가 그 마지막 종말이 올 때 이제 지상 낙원인 거야. 피할 수 있는 피난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본부가.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되는 내용 가운데 보면 여자가 피신해서 도망가는 곳이 나와요. 다루다 보면 어디론가 도망을 가는데 도망을 가서 안전하게 피신하는 장소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이 어떤 얘기를 할 때 계시록에 있는 내용들을 많이 인용합니다. 왜냐하면 계시록은 비유와 상징과 이런 것들로 대부분 기록하다 보니까 해석의 방식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해석을 하든 근거가 없는 거죠. 그죠? 뭐 여자를 누구로 볼 거냐? 오늘 우리가 여자 용에 대해서 할 건데 이 여자를 누구로 볼 거냐? 그 다음에 이 용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 이렇게 명문적으로 딱 나와 있는 것도 있지만 안 나와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문맥이라든지 흐름을 이해하지 않으면 이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이니까 이것이 어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반박할 게 없는 거죠.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신천지의 그 이만희가 내가 두 증인이 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걸 반박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제시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결론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종교와 관련되어 있는 분쟁은 굉장히 결론 내기가 어렵습니다. 해석과 분별의 차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도 세대주의 입장을 따르고 있지만 이 계시록이 기록한 목적이 뭐라 그랬습니까? 위로와 소망이라 그랬잖아요. 공포와 두려움을 주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절대로. 왜냐하면 우리가 책을 기록을 할 때 책을 쓴 서신의 그 목적을 이해하게 되면 그 우리가 읽어가면서 그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지거든요. 근데 그런 것이 없이 읽다 보면 여기 두려운 얘기들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복의 책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꼭 뭔가 우리에게 공포를 조장하는 책으로 사람들이 인식되어 있어요. 늦게 오면 굉장히 부담스럽네요. 그죠? 오이, 많이 오시네요. 줄줄이. 아마 이 계단 통로가 이번 주쯤 끝이 대략 끝이 날 것 같은데 이제 1월부터 이게 통로를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새로운 신세계를 또 계단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도록 지금 뭐 서로 얘기하다가 또 길었네. 자, 오늘 우리가 계시록 12장 계시록 12장부터는 기존에 우리가 들어오던 많은 그 계시록의 말씀들을 이제 자주 접하게 될 겁니다. 12장부터는요. 그리고 특별히 계시록 12장은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위치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되는 장입니다. 그리고 여기 특별히 이 사단의 정체와 그리고 사단이 어떻게 해서 이 땅에 떨어지게 됐는지에 대한 그 배경과 이유도 나와요. 그리고 사단에 따르는 그 귀신들의 양이 얼만큼 추방되었는지에 대한 근거도 12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헐적으로 한 구절 한 구절씩만 봤지만 전체적인 맥락을 다 우리가 배우고 난 이후에는 왜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인용하고 있는지, 왜 그 말씀이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지 정확하게 이해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왜 안 넘어가지? 됐네요. 자, 앞에서 본 이제 그림에 대한 설명을 1절에서 6절까지의 내용을 묘사한 그림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 성경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항상 중요한 건 우리가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항상 보시도록 이렇게 노력하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차트만 보다 보면 성경을 약간 이게 좀 건성해서 볼 수 있는데 성경을 잘 보셔야 됩니다. 모든 근거는 성경에서 나오니까 12장 1절에 보시게 되면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자, 여자에 대한 묘사를 여기서 이제 1절과 2절에서 해주고 있죠. 해를 옷 입은 여자. 여기서 해라는 것은 이 뭡니까? 선샤인? 맞습니까? 해가 선샤인인가요? 네, 그 해입니다. 그러니까 해롭게 하는 해자가 아니고 태양을 가리키는 겁니다.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 뭘 밟고 있다 그랬어요? 달. 그림에서 나왔죠. 달을 밟고 있어요. 그리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별로 된 관을 쓰고 있습니다. 그림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그러니까 만삭이 된 거죠. 이제 곧 해산하게 되는 시점이 되었다. 그리고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여기 여자에 관한 묘사입니다. 1절에서 2절까지가요. 자, 3절에 보시면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아까 여기 나왔죠.
예, 붉은색의 용이 있는데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에요. 근데 그 7머리 중에 어디에 뿔이 달렸는지는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7머리에서 뿔이 10개가 이렇게 달려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러 머리에 뭐가 있어요? 7 왕관이 있다. 자, 지금 누구를 설명하고 있는 거지, 지금? 용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이 주인공이 둘이죠. 첫째는 여자고, 하나는 용이에요. 그죠? 그리고 용에 대한 설명으로 4절에 추가적으로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자, 이게 이제 장면입니다. 자, 대충 이해가 되시죠? 자, 여자가 해를 옷 입은 밝은 옷을 입고 있어요. 그리고 발은 달을 밟고 있고 머리에는 별로 된 12관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삭을 하고 곧 아이가 출산하기 그러한 임박한 상황을 설명하고 있죠. 근데 옆에 누가 있어요? 붉은 용이 있는데 큰 용이에요. 근데 붉은색의 용이고 그리고 머리가 7개예요. 그리고 뿔이 10개가 달렸고 그리고 왕관이 몇 개? 7개의 또 왕관이 있어요. 머리는 7개 왕관, 각각 하나씩 있는가 보네요. 그러니까 관이 7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꼬리가 있는데 그 꼬리를 치니까 이 우주에 있는 별이 있죠. 예, 별의 3분의 1을 끌어다가 어디다 던졌어요? 땅에다가 던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조금 알고 보시는 분들은 이 얘기가 지금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를 대략 짐작할 수 있습니다. 처음 듣는 분들이 무슨 얘기야 이러지만 기독교적인 배경이 있는 분이라면 지금 뭘 말하고 싶은지를 여자는 누굴 가리키고 용은 누굴 가리킬 거라고 하는 대충 짐작은 되죠. 누굴 것 같습니까? 이 여자가 누굴까요? 네. 이 여자는 이스라엘로 분별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용은 누굴까요? 네. 이 해답은 정확하게 나옵니다. 9절 말씀 보십시오. 9절에 우리가 이제 뭐 요절로도 잘 외우는 절인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용의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용이라고도 하고 옛뱀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합니다. 자, 우리가 마귀를 쓸 때 마귀, 사단 이런 표현을 쓸 때 무슨 차이일까요? 어떤 차이일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계명성이라는 말도 쓰잖아요. 예, 아침에 뜨는 별입니다. 모닝스타입니다. 계명성이. 이게 마귀가 그러니까 루시퍼를 히브리 원어로 해석을 하면 아침에 뜨는 별이에요. 루시퍼가. 이름 굉장히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루시퍼 이렇게 하면 굉장히 안 좋을 것 같은데 모닝스타입니다. 예. 예수님의 그 어떤 거하고 좀 비슷해 느낌이. 그러니까 루시퍼라는 말의 원래 원어상 의미가 모닝스타. 우리 번역은 그렇게 돼 있어요. 영어 성경에는 모닝스타로 돼 있고 히브리어에는 루시퍼. 그리고 우리 말로는 계명성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한자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니까 아침에 뜨는 별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의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용, 옛뱀, 마귀, 사탄, 루시퍼, 모닝스타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차이냐면 그가 가지고 있는 특성의 여러 면을 설명할 때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어떨 때 마귀라고 쓸 때는 마귀의 어떤 특성, 예를 들어서 뭐 대적하다, 그 다음에 사탄 송사하다, 뭐 이렇게 하는 뜻으로 사용될 때 이름을 그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에도 그렇게 사용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같은 인물인데 그의 여러 가지 특성을 설명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여러 개로 부르잖아요. 예? 여호와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뭐 때로는 엘로힘, 아도나이, 예? 뭐 이런 식으로 부르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그 이름에다 붙여놨기 때문에 이름을 다르게 부르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네.
자, 그러면 이 뜻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로마서 말씀 한번 찾아보고 지나가겠습니다. 로마서 9장 4절. 우리 잘 아실 수 있는 말씀인데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마서 9장 4절 5절. 이스라엘에 관한 얘기를 언급하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자, 이스라엘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4절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상에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영광과 특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이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고요? 원래 이스라엘에게 속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인이 뭘 두르고 있어요? 몸에? 해를 두르고 있잖아요. 해는 뭘 의미합니까? 보통 우리가 영광을 의미합니다. 금이나 해는 어떤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할 때 쓰는 표현들입니다. 근데 이 여인은 이스라엘로 분별할 수 있는데 여인이 가지고 있는 이 고유한 영광, 하나님이 그들에게 부여했던 그와 같은 특별한 영광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보셔도 크게 무방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입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민적인 제사장의 나라로 그들을 세웠기 때문에 그 여인은 해를 옷으로 두르고 있다. 그리고 그 발 아래 달이 있다 이랬어요. 자, 우리가 하늘의 창세기에 보게 되면 두 광명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로는 낮을 주관하게 하고 하나는 밤을 주관하게 한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태양을 가리키고 하나는 달을 가리킵니다. 자, 달은 뭘 주관한다고요? 밤을 주관하잖아요. 어떤 주석가 예전에 어떤 분이 쓰셨는지 모르겠는데 주석에 보면 교회를 설명하면서 교회를 달로 설명했어요. 교회는 달이다. 그러니까 원초적인 그 빛을 내는 근원은 뭡니까? 해잖아요. 태양이잖아요. 달은 스스로 내는 광명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달은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반사체입니다. 그러니까 달이 이렇게 보면 밝잖아요. 그거는 그냥 해가 비춰가지고 우리한테 비춰지는 거지 스스로 빛이 내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달은. 우리 과학 시간에 공부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태양만이 빛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을 교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어떤 영광을 반사하는 존재가 이 땅에서 교회의 역할이다. 근데 지금은 교회가 달의 의미가 맞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의 이 달의 영광은 누구의 것이었어요? 이스라엘의 것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세우신 목적은 그들을 세계 가운데 제사장으로 제사장의 나라로 삼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만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세운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세계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는 제사장의 나라로 세웠는데 이스라엘이 그 역할을 못했을 뿐인 거죠. 그래서 그들이 달의 영광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달의 영광 위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좀 이해되십니까? 네. 그냥 넘어가도 되는데 사실 이제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어떤 이 교회적인 그 입장, 왜냐하면 대체신학이라는 거 예전에 제가 잠깐 언급을 했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대체신학 들어보셨어요? 네. 이 대체신학이라는 게 뭐죠? 언약주의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대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던 모든 영광을 누가 대신했다고요? 교회가 대신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사라졌고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모든 영광은 교회에게 위임되었다. 그래서 대체되었다라는 게 대체신학이라고 합니다. 이 대체신학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보는 관점이나 시각에 보면 이런 것들이 거반 다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누구의 관점에서 기록이 됐어요? 모든 게 이스라엘의 관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헷갈려요. 어떨 때는 읽으면 이게 이스라엘에 관한 건지 아니면 교회에 관한 건지 구분이 안 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에게 해석돼야 될 것을 누구에게 적용하냐면 교회에다가 적용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교회에다 적용할 걸 어디에다 적용하냐면 이스라엘에게 적용하기도 합니다. 이게 이 두 가지를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이스라엘은 이 세상 역사 가운데 끝냈다 이렇게 보는 관점들이 많아요. 근데 실제로 이스라엘은 건재하고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1948년도에 나라를 독립하기 이전까지는 이 대체신학이 주류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어느 날 1948년도에 갑자기 이스라엘이 나라를 건국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없던 나라가 생겼잖아요. 2000년 만에 잃었던 민족이 갑자기 나라를 그 팔레스타인 땅에 이스라엘이 생겨나 버렸어요. 기적 같은 일이 역사 가운데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대체신학을 주장하던 사람들이 이 멘붕이 온 거예요. 이게 뭐지? 이런 거죠. 사실 세대주의라는 것은 별로 주류가 아니었습니다. 그 19세기에 영국의 플리머스 형제단에서 다비라고 하는 분이 이 세대주의 입장을 공고하게 틀을 놓았거든요. 그때 당시만 해도 이스라엘이 독립할 거라는 거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비가 가르치는 이 세대주의는 이단시 되는 그런 시기였어요. 근데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는 분들은 반드시 이스라엘은 회복한다. 반드시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나라를 세우고 돌아올 것이다라고 성경을 믿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놀랍게 그들이 역사 가운데 등장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대체신학의 어떤 그 잘못된 모순을 깨는 시발점이 됐어요. 지금은 이 언약주의자들이 말하는 이 대체신학이 그렇게 먹혀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너무 건재하고 실제로 이스라엘은 세계 역사 가운데서 손이 뻗치지 않는 곳이 없어요. 문화, 모든 어떤 금융, 정치, 모든 곳에 이스라엘이 깊이 손을 들이고 있습니다. 종교계까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역사의 경륜 가운데 분명히 중심에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정리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의 역사가 끝난 게 아니라 잠시 교회의 역사가 그 사이에 들어와 있었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자, 우리 말씀 보십시오. 계시록 다시 오셔가지고 5절과 6절 한번 보십시오. 12장 5절 6절 보시면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제 만삭에 있던 그 여인이 아이를 낳았어요. 이 아이는 누굴까요? 이스라엘 가운데 나온 한 아이는 누굴까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죠. 그렇죠? 한 아이가 낳았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자, 이게 계시록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뒤에 이 말씀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갔더라. 이게 뭐죠? 성찬하신 거예요. 한 아이가 낳다가 그리고 그 아이가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자인데 죽음을 당했다가 부활해서 다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으로 올려오져 갔어요. 부활 성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6절이 나오는데 6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이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5절과 6절 사이에는 2000년의 공백기가 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언제 성천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언제 성천하셨어요? 막 이제 헷갈립니까? 이 쉬운데 말하기가 어렵죠. 예수님이 성천하신 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감람산에서 성천하셨잖아요. 그러고 나서 오순절날 10일 후에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고 교회 시대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렇죠? 지금 시대를 교회 시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략 200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맞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곧 7년 환란이라는 시간이 임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나오는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는 이 내용은 7년 환란기 중반에 벌어지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5절과 6절 사이의 간격이 얼마라고요? 2000년의 간격, 대략 2000년. 만약에 7년 환란이 곧 시작된다면 2000년의 공백기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앞에 제가 설명드렸던 이 대체신학에 대한 내용은 중요한 거니까 다시 언급할게요. 자, 이스라엘의 역사가 끊어졌었죠. 자,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끝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대체신학이라고 하는 신학이 오랜 세월 동안 거의 한 19세기 동안 대체신학이 주류를 이루면서 기독교 역사에서 흘러왔습니다. 그런데 20세기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독립하는 계기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이 사실이구나. 하나님께서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는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것이 맞구나. 예언이 성취되었구나. 이렇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각이 바뀐 거예요. 교회 시대가 막을 내리고 다시 이스라엘의 경륜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거를 잘 이해해야만 성경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대상과 시기와 시점 이것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지 않으면 이상한 그러니까 이단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 지금은 교회 시대인데 우리가 휴거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놀라운 사건? 공중 휴거가 벌어집니다. 이 땅에서 교회가 휴거당해서 사라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누구의 역사가 시작된다고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구약의 그 수많은 예언가들,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했던 내용들이 곧 이 7년 환란 안에서 대부분 성취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너무 한 가지 얘기를 깊이 설명을 하다 보니까 그냥 많이 가버렸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여인에 관한 얘기를 하다가 왔는데 이 여인의 머리에 12변의 면류관을 썼죠. 이스라엘 12지파를 가리킨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 면류관을 원어상으로 스테파노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2지파의 상급직 지위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자가 해산하는 것은 메시아의 탄생이라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해산의 고통이 있습니다. 해산의 고통.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출생하기에 필요한 고통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메시아가 끊어지는 어떤 사건들이 있습니다. 메시아가 끊어질 법했던 사건들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 몇 가지를 제가 적어놔 봤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의 계보가 끊어지는 것을 생각하시면 돼요. 자, 아브라함이 사라 애굽에 내려갔다가 누이라고 속이면서 어떻게 됐어요? 예, 이삭이 나기도 전에 끝날 보도 안 왔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적이 한번 있었고 그 다음에 유다의 계보. 자, 이 다윗의 계보는 유다의 계보를 통해서 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 다말 사건. 여기에서도 계보가 끊어질 뻔 했었잖아요. 근데 이 다말이 어떻게 했어요? 예. 시아버지를 속여가지고 계보를 잇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아주 중요한 그 열왕 시대에 이 아달랴가 왕의 씨를 멸절시킨 사건이 있었어요. 혹시 이거 아시는 분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이 아달랴가 누구냐 하면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딸입니다. 북이스라엘 가장 악한 왕이 누구죠? 아합입니다. 아합. 그리고 아합의 부인이 누굽니까? 이세벨. 시돈 공주 이세벨입니다. 도로와 시돈에 있는데 시돈의 시집온 시돈 공주가 이세벨인데 이세벨과 아합 사이에서 난 딸이 아달랴예요. 이 아달랴가 어디로 시집을 오냐 하면 남유다 왕에게로 시집 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적대 관계에 있던 시절도 있고 좀 이렇게 그러니까 가까웠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 초기 때 결혼을 시켜요. 이게 정략 결혼을 시켜가지고 화해를 도모했었습니다. 그때 이 아달랴가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에 시집을 와요. 그리고 자기 남편을 죽고 이 여자가 나중에 누가 되냐면 여왕이 됩니다. 이스라엘은 여왕이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 역사에서 딱 2명의 여왕이 등장해요. 그 첫 여왕이 누구냐 하면 바로 아달랴입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은 누굴까요? 이거 맞추면은 제가 큰 상금 드리겠습니다. 네? 맞출 수가 없으면 성경에 안 나오기 때문에 맞출 수가 없습니다. 네. 그 첫 여왕은 아달랴고요. 둘째 여왕은 이 마카비 시대의 여왕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역사 공부를 해야만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재밌는 얘기라서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아달랴가 아예 씨를 말려버려요. 다 죽여요. 다 죽이는데 여기서 한 명이 살아남죠. 예, 누가 살아남죠? 요아스라는 왕이 살아남습니다. 아기를 숨겨줘요. 자기 고모하고 고모부가 대제사장이었는데 이 성전에다가 숨겨서 키웁니다. 그래서 살아남은 게 유일한 핏줄이 요아스 왕이에요.
우리가 뭐 11개 막 읽어도 사실 이거 설명해 주지 않으면 잘 이해가 안 되는 건데, 이때도 이 이세벨의 딸이었던 아달랴를 통해서 이 유다의 씨가 완전 멸절당할 위기가 있었어요. 근데 아주 기적처럼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어지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구약성경 읽다 보면 이런 사건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이 다윗의 계보가 끊어지는 어떤 사건이 있어요. 그 뒤에 누가 역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용이 역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용이 이렇게 잡아먹으려고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인의 그 아이를 노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아주 위기가 있었죠. 예수님 탄생하셨을 때 헤로드 왕이 애들 다 싹 죽여버리잖아요. 맞죠? 동방 박사들이 와가지고 어디서 나는지 알려달라. 그러면 나도 가가지고 그 아기에게 경배할 테니까 나한테 알려줘 이랬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냥 바로 돌아가게 만들죠. 그러니까 헤롯이 화가 났어. 그래서 그 나이 때쯤 계산해가지고 그 아이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때 예수님이 죽을 법만 알았는데 어디로 피신하죠? 애굽으로 피신하게 되죠. 그래서 살아남아요. 자, 이런 과정들을 보게 되면 사단이 끊임없이 이 메시아의 탄생에서 관여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역사 가운데서.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12장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짧은 장이지만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여기서 다 들여다볼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세요. 자, 한 큰 붉은 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지금 제가 이 짧은 내용인데 길게 하는 내용이 뭐냐면 작은 내용 속에 많은 내용을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굳이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걸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머리가 7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용을 의미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스라엘을 핍박하던 어떤 역사 가운데 이제 제국들을 설명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분별을 합니다. 대표적인 어떤 그 제국들이 뭐가 있죠? 애굽, 그 다음에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제국, 로마, 신흥, 로마 제국, 이런 등등의 제국들이 존재했었죠. 근데 이 제국들이 모두가 뭘 했냐면 이스라엘을 정복한 제국들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보면 악한 왕들이 있었어요. 우리 잘 아는 바로, 사네립도 들어봤죠. 아수르의 왕인 사네립, 느부갓네살, 아하수에로, 그 다음에 유명한 왕이 있습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왕이 있어요. 요 왕도 처음 들어보시죠? 네, 요것도 역사 공부를 하셔야 나오는 왕입니다. 요거는 누굽니까? 알렉산드 대왕이 죽잖아요. 30대 초반에 죽어요. 그리고 그 수하의 4장군이 헬라 제국을 4개로 분산해서 다스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밑에 쪽에 프톨레미 왕조하고 이쪽 시리아 쪽, 그러니까 이스라엘 쪽은 셀루커스 왕조가 다스렸거든요. 그 셀루커스 왕조 중에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유명한 왕이 있어요. 이 왕이 얼마나 잔인했냐 하면 그 애굽에 갔다가 돌아가다가 자기가 좀 수치를 당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아프리카 쪽에서 어디입니까? 유럽이나 아시아로 가려면 어디를 거쳐야 되면 이스라엘을 거쳐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간지라 가지고 모든 대륙을 잇는 3개의 대륙을 잇는 간지거든요. 그 이스라엘을 가다가 화가 나니까 성전에 가서 성전을 아주 더럽혀 버려요. 이 왕이. 그러면서 더 이렇게 그 광기가 극에 달해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핍박을 하는데 모든 그 이스라엘과 관련된 것들을 싹 없애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은 뭐죠? 이 부정한 동물 이런 거 안 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뭐만 씁니까? 정결한 짐승, 소, 뭐 쓰죠? 네, 양, 이런 거 쓰잖아요. 그런 거 못 쓰게 하고 돼지 가지고 제사 드리게 하고 이럽니다. 그리고 할례 하잖아요. 할례 하다 들키면요. 그 아이를 죽여가지고 부모의 목에다가 이렇게 감아가지고 다니게 했어요. 엄청난 사람입니다. 이게 다니엘서 읽어보면 이 사람에 대해서 나와요.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인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 때문에 뭐가 생겨나냐면 마카비 왕조가 생겨나게 된 거예요.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마카비라는 사람이 이 사람 때문에 마카비 형제가 반란을 일으킨 게 마카비 왕조예요.
이스라엘 400년 역사에서 마카비 왕조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 왕조가 어떤 구테타를 일으키기 위해서 일어난 왕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것을 이 전쟁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절기가 수전절입니다. 들어보셨죠? 수전절. 예, 요거는 성경에 나옵니다. 수전절. 모세를 통해서 준 절기가 말고 그들이 자체적으로 만든 절기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불임절이고 하나는 수전절입니다. 불임절은 어디서 나왔죠? 에스더. 그렇죠? 에스더의 멸절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만을 죽인 그날. 그렇죠? 그날을 기념한 게 불임절이죠. 이 불임이라는 게 제비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불임절이 있고, 그리고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이 사람의 어떤 잔인한 이것을 전쟁 오래가 승리했어요. 이 마카비가. 그래서 이 날을 기념해서 만든 게 수전절입니다. 그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수전절하고 불임절은 축제의 절기입니다. 먹고 막 즐기는 그런 절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수전절은 특별히 그날 촛불, 이 메노라라 그러죠. 메노라 형처럼 생긴 촛불인데 조금 가지가 더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 촛불을 밤에 쫙 펼쳐놓습니다. 그러면서 이 수전절을 기념해요. 그 정도로 역사 가운데서 이 사람이 저지른 악행이 어마어마했다는 거죠. 그래서 역사가들은 앞으로 등장하게 될 적그리스도의 표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을. 아마 적그리스도가 환란기 때 그가 이스라엘을 핍박한다면 아마 이와 같은 모습으로 핍박할 것이다 라고 하나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적그리스도의 어떤 상징이라고 봐도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자, 그리고 열불이 나오는데 열불은 아마 신흥 로마 제국 앞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신흥 로마 제국의 열왕을 의미할 것으로 이제 그렇게 분별하고요. 그들이 쓰고 있는 일곱 면류관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를 상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장 9절에서 보셨다시피 12장의 용은 사단을 가리키고요. 그리고 13장에 우리가 앞으로 배우게 될 13장에서는 짐승이 두 가지 나온다고 그랬죠.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과 땅에서 나오는 짐승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앞부분에는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 있는데 이 적그리스도를 말하고, 그 다음에 땅에서 나오는 짐승은 이 적그리스도를 이 서포터해주는 선지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존재는 좀 다릅니다. 자, 요거는 나중에 공부할 때 다시 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하늘의 별 3분의 1은 뭐라고요? 사단을 따르던 천사의 수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하늘에서 이 사단을 따라서 추방당한 천사의 수가 얼마냐 성경의 근거를 대라고 하면 이걸 대는 거예요. 이게 이 별들은 천사를 가리킵니다. 타락한 천사들인데 대략 하나님이 종량제로 만드신 천사들의 3분의 1가량이 타락했을 것으로 그렇게 분별하는 근거가 되는 말씀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사단이 어디로 쫓겨났습니까? 사단이 어디로 쫓겨났죠? 네, 이 땅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 그러잖아요. 그 공중을 가리키는 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천상계,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3층 하늘에 있던 것이 어디로 왔다고요? 지금 이 지상계로 내려왔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쫓겨나서 이 지상에 사단과 함께 추종에 따라 나온 그 3분의 1의 타락한 천사들이 귀신들이 되었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 다수는 어디에 갇혀 있다고요? 무저갱에 갇혀 있다. 이제 좀 정리되시죠? 예. 다 풀어놓은 건 아니고요. 그 중에 다수가 무저갱에 갇혀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까 이제 헤롯 대왕에 관한 얘기를 했었는데 해산하면 잡아먹으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피신시켜 가지고 무사히 아이가 죽지 않고 살아남죠. 예수님이 이제 살아남는 사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12장 5절에 대한 설명. 예수님께서 나셔가지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으로 올려간 사건. 이것이 12장 5절의 내용입니다. 주님의 성천을 가리키는 말씀이고요. 자, 우리 손을 넣으시고 계시록 19장 한번 보시겠어요? 계시록 19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19장 15절 16절. 계시록 19장은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고 이제 지상 재림하는 장면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19장에서 예수님에 대한 묘사를 하면서 15절 16절에서 어떻게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지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틀을 밟겠고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여기 나오죠. 친히 그들을 어떻게 해요? 철장으로 다스리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자, 이게 어디에 나왔다고요? 12장에서 나왔죠. 그렇죠? 그 아이는 어떤 아이라고요?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릴 남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꼭 문맥을 안 봐더라도 이런 말씀을 가지고 근거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앞에서 설명했던 내용인데 5절과 6절 사이에는 2000년의 시간이 공백기가 있다. 이해가 되셨죠? 네. 그리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는 내용이 나와요. 자, 6절만 말씀만 보겠습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한 곳이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자가 광야로 도망간다. 해산하고 나서 갑자기 여자가 어디로 도망갔어요? 광야로 도망갔어요. 근데 여기에서 며칠을 머무르냐면 1260일. 많이 들어보셨죠, 이제? 3년 6개월. 42달. 3년 반. 환란기 중반에 적그리스도가 자기의 정체를 드러낸다 그랬죠. 그리고 그때 이스라엘을 핍박하기 시작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어디로 도망가겠어요? 어디론가 도망가요. 근데 이 도망하는 곳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장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서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까? 바로 마태복음 24장에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그래서 이 여자 이스라엘이 도망가는 장소를 학자들은 페트라 지역으로 분별하고 있습니다. 페트라 갔다 오신 분 계신가요? 우리 이제 페트라 가셨습니까? 네. 그 성지순례 하면 페트라 가시는 분들도 있고 안 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요르단 쪽에 보면 에돔 산지라 그러죠. 그렇죠? 이게 페트라입니다. 사진 한번 보십시오. 사진만 보여드리겠습니다. 멋있죠? 네. 이 페트라 에돔의 후예들이 건설한 이 페트라 지역의 왕조가 역사에서 대단했다고 합니다. 여기를 들어가려면 이런 협곡, 돌로 되어 있는 협곡을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깊은 돌의 협곡을 지나 깊은 곳에 뭐가 있어요? 이 페트라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든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지역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요새입니다. 요새. 그래서 산으로 도망한다 할 때 이 산을 여기 계시록에서는 광야라고 되어 있는데 이 70인역 번역본을 쓰다 보니까 이렇게 어떤 번역상의 문제가 있을 수는 있는데 마태복음의 어떤 말씀에 보면 그들이 산으로 도망한다 이렇게 얘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전후를 따져봤을 때 아마도 그들이 피신할 수 있는 장소는 이 페트라 지역으로 보는 것이 크게 무리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들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이 페트라에 관한 부분을 한번 찾아보시면 이 페트라에 대한 다양한 얘기들이 유튜브에도 나오고 자료가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1절에서 6절까지 12장 1절 6절에서 여자와 용에 관한 얘기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말씀은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